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두 번째가 질문이에요. 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이끌어내죠.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발견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질문을 잘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아주 혈기방장한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못되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질문을 해요. 그 두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두 질문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평범한 질문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진리에 도달하는 추구의 과정 속에 우리가 물어야 될 두 질문이 아닌가.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귀한 일 아니겠어요? 주님을 아는 거 하고 내 삶이 전혀 별개로 따로 논다면 그것도 문제겠는데 두 번째 질문 뭐라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이 변화돼야 되고 자기 인생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두 질문을 잘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과마다 질문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하면 1과와 2과의 그 타이틀이 질문 형태로 나타나는데 1과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보세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Who is Jesus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What did Jesus do? 첫 번째가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한 질문이지요.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신분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성취, 업적, 행함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그냥 느닷없이 받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뭘 하셨어요? 이 질문 중간쯤에 보면은 괄호놓기 공란이 있고 공란 앞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지금 발견하셨어요? 어딘지? 위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소개의 처음 서문 단락의 중간쯤에 보시면 밑줄로 쭉 공란이 나와 있는데 공란 앞에 질문이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답이 다를 거고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답이 다를 거예요. 근데 만일 지금 나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지? 예수님은 뭘 하셨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과연 예수님은 뭘 하셨나?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찾아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요한이 보내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소경이 본다는 거,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떠 본다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감격과 환희가 넘치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만일 눈이 떠서 그 세상을 볼 수 있었다면 그녀가 얼마나 놀라워하고 기뻐했겠어요. 근데 소경이 눈을 떠 보게 되고, 다음에 안진뱅이, 평생 걷지 못하고 굴러다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일이 지금 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천영이라고 하는 문둥이가 나와서 피부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되돌아온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 다음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뭐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살려내셨죠? 나사로 살려내셨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내셨고, 다리다굼. 그 다음 또 하나 누구죠? 나인성 과부를 살려내셨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죠. 아들을 앞세운 그 과부가 절망 가운데 울부짖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제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장면이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죠, 기적. 소경이 보는 데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난 것까지는 다 기적을 말하고 능력을 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뭘 말하죠? 이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무시받고 홀대받고 소외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인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으니,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기적과 사랑을 행하셨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2번,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를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애를 집약하고 있는데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둘째는 전파하시며, 셋째는 고치시니. 3번째 것은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뭐죠?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는 거 차이는 뭡니까? 가르치는 것은 디다케라고 해요. 전파하는 것은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가르치는 것은 이미 믿은 자에게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반면에 전파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치유입니다.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도 필요하죠.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인간의 존재, 인간의 구성도 역시 영, 혼, 육의 삼위일체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몸에만 병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에도 병이 듭니다. 혼에 병이 든다. 혼에 병이 든 게 뭐죠?
정신이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되는 거. EQ가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가? 영적인 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 실제로 악령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병들어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을 아울러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할 일이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고, 전파하는 거 하고, 고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셔가지고 제2기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고 아직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파도 하셔야죠. 전파. 그리고 고치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의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사람에게 맞는 약도 prescribe 처방할 줄 모르는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병든 사람 있으면 제가 꼭 기도해 줍니다. 인간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딱한 처지가 없거든요. 그것이 뭐 속사람이 병이든 몸의 병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요. 또 기회가 닿으면 또 안수기도 해줍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꼭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아주 천박한 일로 우리 점잖은 장로교 체면을 구기는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순복음 교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장로 교인들이 무슨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고상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다음 기수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아직도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밖에서 그야말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영과 혼과 육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고쳐줘야 되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다. 그렇게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죠. 3번, 예수는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자,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과연 예수님이 함께 지낸 사람이 누군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러라. 질문에 대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그리고 경원시 당했던 사람을 주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4번,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사랑하셨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다. 낮고 천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지, 겸허한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귀중히 여기신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가난한 자에게는 긍휼을, 낮고 천한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번,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마가복음 15장 15절하고 2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을 읽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마가복음 15장 25절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에요. 가장 처참하고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6번,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탐 중에서도 소위 반역자들에 대해서 로마가 사용했던 처형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미를 요약해 보시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그 죽음에 들어있는 의미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한 단어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대속물이죠. 대속물. 대속물은 뭐예요?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재물을 말합니다. 대속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언가 그 누군가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5장 8절 거기에서 제자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기 이해라면 로마서 5장 8절은 사도 바울의 예수의 죽음 이해인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7번,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죄는 뭐지요? 죄는 뭐예요? 죄라는 글자 한자어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죄라는 글자 한자어로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넉사자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안일비.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한자풀인데 성경적으로도 그것은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죄다 네 가지. 불의가 죄고, 불법이 죄고, 불선이 죄고, 불신이 죄다. 네 가지.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위반하는 불법이 죄고, 그리고 의를 상실해 버린, 그래서 의를 범한 불의가 죄다. 그것이 이제 죄에 대한 한자풀이 성경적인 겁니다. 이지만 좀 더 쉽게 죄가 뭘까? 죄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죄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이 뜻을 알면서도 그를 거스리고 반역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렇게 죄에 빠지면 죄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힘이기도 합니다. 죄는 힘이에요. 죄는 실체입니다. 그럼 마약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 그 마약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자기가 온갖 의지를 당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다 받고 모든 가용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그 마약의 마수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힘이에요. 그것이 마약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모든 죄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 종이라. 죄 종이라. 8번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3절은 죄의 결과를 말하는 거고 5장 12절이 죄의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기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죄의 기원 로마서 5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 원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 인류 시조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 즉 인류 시조의 타락이 죄의 기원이다.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생명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버렸으니 생명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죄의 결과란 말이죠. 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 잘 들여다보시면 구속이 뭐라는 거예요? 구속은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죄사함,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 독생자의 피는 독생자의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독생자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에베소 1장 7절의 증언에 내 죄도 포함이 되는가?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라고 대답을 하죠. 만일 그 길이 없었다면 나는 절망이니까,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슨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기를 보라, 무슨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까? 세상 죄 속에는 나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죄만 가리킬 수가 없겠죠. 거기에는 바로 나의 죄도 포함이 있다. 나의 죄.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짊어지셔서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베풀어진 혜택 무엇입니까? 가까워졌다. 죄는 소외시킵니다. 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가 돼요.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 스스로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그 사이를 뜨게 하고 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만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파고 들어오면 무천인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수지간이.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가까워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피에는, 죄는 그렇게 멀게 만드는 그런 효력이 있는 반면에 피는 다 가깝게 모든 불화를 청산하고 화목케 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는 과연 십자가의 피로 어떤 혜택이 세상에 베풀어졌는가. 1장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어떤 혜택이에요?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과 화평케 했다고요?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 이 땅에 거하는 만물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온 우주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되고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가깝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 우주적인 효력이 십자가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나는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세상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겸허한 것 같지만 그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도 남을 효력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버러지 같은 내 죄가 죄 아무리 많기로서니 우주의 죄를 화목케 한 예수님이 피 효력을 불신하는 처사라는 거죠. 다음 10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10번 질문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불화든 아니면 내 몸, 내 정신에 틈탄 병이든 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망과 미련이든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 공생의 기간 동안은 세 가지를 하셨다. 우리 요약해 봅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전 생애가 집약적으로 녹아 들어가서 이루어진 그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어떠한 죄, 어떠한 절망에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생명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구원의 능력과 희생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질문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시간이 되면 질문 시간도 드리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